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9장까지의 편지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몇 번째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개척할 때,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 한 번 살짝 다녀온 겁니다. 두 번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짝 다녀올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개척한 교회인데, 물론 지금은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쫙쫙 갈라진 겁니다.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밭 갈라지듯이 완전 쫙쫙 갈라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서 지금 전서와 후서까지 저희가 왔죠. 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사도 바울에 있었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관찰이 됩니까? 즐거움은 아닌 것 같아요. 마냥 즐겁게 소풍 가듯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할 때 마음에 드는 감정 중에 지배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찰되는 거, 맨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오케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낯설게 읽기, 우리가 큐티에서 한 것처럼 낯설게 읽어보죠.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때는 이제 본문에서 눈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상상의 나를 펴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때, 새로운 공동체는 아니죠 사실, 그 공동체를 만날 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때문에도 두려워하고요. 만약에 내가 설교 때문에 간다 그러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거기 가면 잠이나 잘 잘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먹는 거는 잘 챙겨 먹을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로 두려워하죠. 자, 수많은 그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20절이요. 내가 갈 때에, 그렇죠, 갈 때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 두렵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대요. 자, 이것들을 전체적인 문맥과 상관지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저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두려운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상 결국 무엇이 두렵냐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변화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두렵냐라고 했을 때 재정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렵고 사역도 두렵고 다 두렵지만, 가장 재건과 갱신이라는 2022년에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장 무엇이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왜 날까요? 21절,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실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또 악의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예, 결국 기대했던 뭔가 변화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과 또한 그 대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사도 바울을 다시 대적하고 그와 분쟁이 일어나고 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예, 그 상태를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을 학기를 준비하며 이제 가을 시즌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시는 것은 막 그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사실 가장 네가 두려워하고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나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어떤 거였을까요? 자, 뒤에 나오죠? 다툼입니다. 다툼. 불화, 분쟁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고집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데서 비롯되는 경쟁이나 불화 나타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것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기입니다. 악의적이고 그릇된 경쟁심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미워하고 분을 내는 나쁜 감정. 장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는 시기, 분냄, 마음속에 있는 노여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노여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툭툭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분냄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 분은 있거든요. 자녀가 뭘 하지 않아도 분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분내고 항상 그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럼 드러내지 않느냐? 아니요. 드러내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드러내느냐의 차이. 이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노여움을 일시적인 흥분으로 밖으로 터트리는 거예요. 결국 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당짓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편가르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어원에서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편가르기, 이 당짓는 것은 당파에 어떤 그 편당을 이루거나 편협된 어떤 당파심, 알잖아요. 어떤 당파심을 파벌을 조성하고 분파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분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교회 계속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사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가장 문제는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당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빛과 소금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마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그런 어떤 것들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는 비방이에요. 비방은 이제 중상인데 남을 욕하고 악담하면서 모략을 짜는 겁니다. 이게 언제 잘 나타나면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다음에 수군거림,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악평하는 것, 뒷담화 보통 이렇게 되겠죠. 거만함, 병적인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적이래요, 이게. 병적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병적으로 더 높아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이제 위치까지 딱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 무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일까요? 뒤에 볼까요?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 이것들을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음란하고.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그들의 어떤 소유의 부족이나 어떤 그런 뭐 외부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또 재건과 갱신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가장 두려워야 되고 잘 다뤄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참 우리는 우를 범하기 심어요. 그리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많이 보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막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당짓는 거예요. 막 스스로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어디에 머물 때?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정말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내 내면의 그 죄악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발견되는 겁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내가 정말 제일 의롭다, 우리가 정말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에 뼛속 깊이 있는 오만함과 거만함과 당짓는 것과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제일 의롭다. 예전 기아대책 끼고 있을 때 제가 기아대책 끼고 이래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그 당시에 20대의 그 젊은 간사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냐? 너무 실적주의, 성과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정장로님 왜 그러시냐?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막 이래야 되지 단체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창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 더러움과 음란한 호색함,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저 사람들 참 형편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뭔지 알아? 너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음이야. 여러분들 저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송규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제일 첫 번째 그게요.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되는, 살아있는 가정은 계속 변화되는 가정이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되고 대화의 주제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루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변화든지 아니면 정말 그 공의에 대한 변화든지 아니면 정직에 대한 변화든지 정결함에 대한 변화든지 우리의 그 정말 그 변화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뭘까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치리하고 강력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딱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보통 이제 나중에 썼던 편지다라고 제가 하심탐사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를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 사실 먼저 보낸 편지 아니냐, 혹은 앞에 있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은 뭔가 그 때문에 디도가 와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들었던, 자, 내일 본문 한번 볼게요. 내일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보기 싫어했고 안 봤으면 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내일 본문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ill not spare,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까봐, 나타낼까봐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뭐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음, 변화되지 못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인내하지 못함이 사실 두려웠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자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가장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요? 예, 그 인내하지 못함이에요. 그 말만 딱 안 했으면 딱 좋은데, 그죠? 그 말만 안 했으면 딱 좋은데 그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사실 깨지는 관계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딱 좋은데 그 말을 했어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은데 그 행동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지 않아야 되는데 심하게 때린 거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일 수도 있고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인내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안에 자녀들에게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인내하지 못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때릴 때 딱 그게 발동을 해버립니다. 집에서 너 그따위를 했다가는 뭐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를 해도 남의 집 애가 우리 애를 때리면 그때서는요 마음의 분노가 나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맞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뭘까요? 인내하지 못함. 자녀에 대해서 그렇고요. 리더라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내하지 못함,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두렵게 다뤄야 될 거 뭐냐면 인내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광야 생활 몇십 년이 끝났다? 40년이 끝난 장면이에요. 40년이 끝난 장면에 그때 갑자기 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40년 다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을 막대기로 2번 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물 문제가 발생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인내하지 못하고요, 이 감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반석을 칩니다. 세게 2번. 물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 장면을 두고 물은 나왔어요. 한마디로 사역의 열매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막 분을 내. 아까 분냄이 있었지만 다 맞는데 그 분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분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분을 냈다고?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도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막 세족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동안에 또 저의 그 분냄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 명분 싸움은 없어요. 근데 결국 어디서 넘어지냐면 인내하지 못함. 감정이든지 말이든지 표정이든지 행동이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로서의 그 덕목을 오늘 강조하는 것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왜냐하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됐잖아요. 막 내가 사도들보다 더 위대하다 막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그러면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낯설게 읽기. 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뭐다?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도 아니고 뭐 인격이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잖아요. 자, 뭘까요? 모든 참음과라는 거예요. 모든 참음과. 뒤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모티브를 어디서 모티브를 따오냐 봤더니 학자들이 출애굽기에 출애굽 모티브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의 어떤 그 표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뭐가 보였냐면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맞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결국 아까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음이 두려워야 되는 문제였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인내하지 못함이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것이었고, 모세가 어디서 무너졌다고요?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자꾸 나오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감정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내뱉는 말은 사실 주어 담지 못하는 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자극하는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여기서 그때 모든 참음, 인내.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니까 참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정말 침뱉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러분들한테 침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웃고 지나갈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좀 체격이 작다라고 생각만 딱 입력이 된다면 멱살을 딱 잡을 거예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방하고 말다는 말을 하고 퍼뜨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딱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사실 온전한 마음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세련된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학으로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가 좀 고상하다. 왜냐하면 막 맨날 복만 구하는 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절정은요 인내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셨다? 참으셨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결국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영광 때문에. 오늘 사도의 표가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 모든 참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5절 보십시오. 19절, 15절이에요. 15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은 뭐를 위한 거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게 명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데 참는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자녀 때문에 참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있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서 15절, 아까 제가 먼저 보려고 했던 거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한다. 어디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 사랑하는 곳에 재물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곳에 재물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다 쓰고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쓰고 나누어 준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소유를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완전히 다 쓰고 나누어 주고, 뒤에 나오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살았으니까 이게 편지가 용납되어지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요. 저 뻥만 늘었다 막 이런. 여러분들 어디까지? 자신까지는 내어준다.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나. 결국 사도 바울은 말로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보다는 십자가 신학이 조금 좋아 보여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최소한 저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안다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10장 8절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25일 본문인데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면 통쾌하다라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하기를 원했다? 세움받기를 원했다. 그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5절이에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결국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다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견고한 진이 다 무너뜨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있지 않아 사도 바울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냥 무너지고 코 깨지는 것에 그냥 통쾌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어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결국 아까 8절에 보였던 것처럼 이들이 무너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코가 깨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심하지 않게 정말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다시 이 자녀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11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1장 2절이에요. 27일자죠. 11장 2절. 그가 다른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이 뭐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 안에는 패션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그랬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배격하는 자였고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딱 배치해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딱 정치판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거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가장 극명한 차이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27일 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함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내 주변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합니다. 그들을 살아가는 마음이 다 연관된 게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7절, 11장 7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높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내 편 만들려고가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결국 사도 바울의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인내하지 못함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어떤 고매한 인격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뭘까요? 어려움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류용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워싱턴 교회협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섬겨 주셔서 워싱턴 교회에 있는 각 지역 교회에게 이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쓰신 편지의 내용이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부담이 아니라 신자에게 영광인 줄 알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목회자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쓰셨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이셨다고요? 베드로전서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결국 그냥 하루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내일 되면 그냥 내일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 나는 이제 만사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하루 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엉뚱한 내 주변에 사람 모아두고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명성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뭐죠? 인내함,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변화되지 못함. 두 번째, 인내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세 번째 방문할 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의 변화되지 못함, 그리고 자신의 인내하지 못함. 그들 향해서는 많은 것들로 촉구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타났던 것은 그 안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나의 열심이 작동될 때는 오래 참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딱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참겠죠. 그리고 인내하겠죠. 그리고 모든 참음이 부모로서의 어떤 중요한 표가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